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서 서면은 우리 다 함께 보시고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옵니다. 오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참 반갑습니다. 예, 고기가 멀리 볼 사람 뒤로 싹 저 뒤에까지 돌려가지고 억수로 반갑습니다. 네, 왜 반갑냐 물어봐야죠. 왜 반가우세요?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옥 가실 분 계세요? 오늘자로 천국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가 희한한 회의를 했어요. 전쟁의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서 포럼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가 초청됐을까요? 천문학자가 초청됐어요. 또 의사가 초청됐어요. 그래서 천문학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의 망원경을 가지고 이 천체를 늘 보는데 아무리 먼 곳을 봐도 아무리 세밀히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증명을 하겠는데 천체를 다 뒤져도 하나님이 없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왜? 천문학자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깜짝 놀랐네. 진짜로 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가 나왔어요. 나는 사람을 해부하고 또 치료하는 의사로서 한평생 살았는데 사람마다 와서 내가 외과 의사이므로 이 배를 가르고 속을 샅샅이 뒤져봐도 그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혼이 있니 없니 하는데 그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뼈를 갈라도 영혼이 없고 살을 갈라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혼이 있다고 믿지만은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혹시 여기에서 반론인 사람 나오십시오. 아무도 반론이 없어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섰었어요. 과학자 양반 온 세상을 다 보내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지나가는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어요. 그럼 바람이 없겠네요? 아니요, 바람이 있죠. 태풍도 있고 바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저께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텐트 박살이 났는데 바람이 있고 말고 아니 그 망원경으로 보면은 바람을 안 보세요? 망원경을 보더라도 바람은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럼 바람이 없는 거 맞죠? 아니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있다고 합니까? 할 말 없음. 두 번째, 의사 양반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내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고 말고요. 자식들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말고요. 그러면 배를 가르고 뼈를 갈랐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었대요.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의사가 사랑은 하지만은 그 속에 살을 못 봤다 해서 할머니가 의사 양반 당신이 배를 가는데 나는 내가 배를 가르고 당신을 봐도 되겠소? 그러니까 왜요? 그럼 혹시 당신 속에 사랑이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없어 그랬어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 근데 왜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할 말 없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때로는 졸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불러줘서 나왔네요. 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이제 아멘이 커져야 돼. 아멘.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는 많이 예배 분위기가 달랐지요. 외부에 강사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음악적인 분, 음악 교수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목회학 박사니까 목회한 사람이고, 자, 음악 교수님을 초청해서 음악에 우리가 심취하면서 또 간증도 들었죠. 두 분은 많은 음악을 하기보다 간증을 해주셨어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아회에서 여잔지 남잔지 애매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특별 행사 때는 그렇게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또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과 은혜를 통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 앞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오셨다가 오늘 또 나오신 분 사람 들어봅시다. 오늘 또 나오신 분, 예. 그때는 박수를 빨리 쳐줘야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은 그냥 와라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진리의 진주 같은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로마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지만은 누가 읽어도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데 이런 곧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이제 우리의 삶에 죄와 허물로서 얼룩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들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천국 가게 주셨으니 우리는 100개의 입을 가졌으면 100개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부르신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복을 주셨는데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 위에 한 줄도 올라가서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을 전제로 하면서 28절로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다. 부르심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겁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이끌림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길이라 그럽니다. 선한 길.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살면서 때때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때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의지에 따라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지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쪽에 다윗은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산다는 동력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과 함께 계시며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귀하게 사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 100배, 1000배로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살지만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복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11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들 좀 많지요? 근데 옛날에는 다 한 타수는 넣잖아요. 요즘은 안 넣겨, 한 사람 넣지만은 작게 넣지만 옛날에는 한 타수 12명을 넣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부인이 등장되지만은요. 그 가운데 태어난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주나 그러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되면서 그가 아버지의 사랑은 받을지언정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많다가 보면은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식도 있고 미움받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다 보니까 이제 요셉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서 그 미움받은 형들의 모함에 빠져서 저 멀리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장군의 집에 있으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또 아내 유혹에 의해서 모함을 또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야곱을 이어서 분명히 그 민족에게 복을 주어 땅을 차지하여 형통케 하리라 했는데 그 자식 중에 비참하게 팔려가고 비참하게 노예가 되고 비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뜻이 있다.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이제 그 요셉이 그 결말에 이르러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는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 인생 끝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도요, 세상의 진리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세상의 말들도요, 이 땅에 사는 것을 표현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자왈 맹자를 많이 하는데 맹자 제6편 고자장구 제3쪽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원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필선고기 심지하여 녹이 근곡하니 악이 체부 공이 기신하여 행불난 기소이 소위 동심 인성하며 증익 기소 불능이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적혀 있는 걸 제가 우리말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마음과 육체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참 재밌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는 굶주리게 되고 생활은 공공에 빠지게 되고 행하는 일들은 힘들고 어지럽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통과 괴로움에 쌓이면서 그걸 이기고 견디고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뜻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한 말인가. 맹자가 한 말이지만은, 그죠? 세상의 말 같아요. 맹자가 한 말 가운데 야소도래하,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의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면은 오늘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비록 이래 살지라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플지라도 나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합니다. 어려움은 내가 당하지 뭐, 가난은 내가 견디내지며, 힘든 건 내가 당하지 뭐, 병들어도 내가 견디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판단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 것만 보고 세상만 판단하고 살다가 세상 유혹에 넘어집니다. 우리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항상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세상 살면은 이런 부딪힘 속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병상에 있으면 제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못 찾아가면 전화를 합니다. 무슨 말 할까요? 비록 병원에 계셔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믿고 힘을 얻으세요. 의사가 치료하고 의사가 약을 주고 의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지만은 의사가 하는 것은요, 째고 깊고 그것밖에 안 해요. 근본적으로 치료 회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지잖아요. 아, 맞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까? 병을 치유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극복할 힘을 주시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에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바둥바둥 살아봐야 백세 전후입니다. 우리는 더 영원한 세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복을 주실까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말, 여기 위한다라고는 히페르한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힘을 기울여 주시는 방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도와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합당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요셉 얘기를 계속해 볼까요? 요셉은 그의 삶을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와요. 요셉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은 우리가 일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살펴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양떼들이 많아요. 양떼들이 많은데, 자, 저 아랫마을에 양떼들이 있고 윗마을에 양떼들이 있고 뒷마을에 양떼들이 같이 모이면은 양 속에 양이 섞이면은 누구 양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양떼들을 지키는 목동들이 양떼들이 몰려 있는 풀을 뜯든지 물을 먹고 나면은 양을 부른 소리가 있습니다. 매네 매네 외칩니다. 그러면은 그 외치는 목동의 소리를 듣고 양들이 물 먹다가 풀을 듣고 고개를 번쩍 쳐듭니다. 어디서 나는가를 보고 그 소리 난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곤경에 처해 있어도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어렵니? 너 지금 힘드니? 너 지금 병들었니?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위하시면. 이게 좀 다르게 표현될 때는요, 빽이라면, 세상에 빽이 있으면, 그죠? 어디 가서 빽이 있으면요, 병원에 가도 옆을 들어갈 수 있어요. 공무원 쳐도 빽이 있으면요, 옆길로 합격할 수가 있어요. 빽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그런 부정적인 빽이 아니라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빽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한 장면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가 들어요. 반드시. 꼭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서 일하신단다, 그 말을 적당히 들으면 안 돼요. 믿음 없이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줍니다. 반드시 꼭 확실하게.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답니다. 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요. 자, 한 분 뒤에 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따라하니까 3분의 2는 넘어야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갖다 붙이면 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단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반드시 내게 힘을 더해 주시고, 내가 병들 때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신단다. 갖다 붙이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로만 카톨릭에서 벗어날 때 등장된 인물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황청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일어난 것이요. 그래서 99개 질문을 교회 벽에다가 쫙 써붙입니다. 99개 이름을 쫙 그 내용들을 써붙이는, 우리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그렇게 의도를 드러낸 거지요. 그를 할 때에 교황청에서 그를 가만히 둡니까? 그를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를 소환하기 위해서 별짓도 합니다. 근데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결코 온 백성들에게 낸 95개 조항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믿음이 분명하면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자가 되면은 우리가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기껏 해봐야 우리가 숨 못 쉬게 하는 것밖에 더 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너를 불렀어. 그걸 네가 믿느냐? 믿으면은 내가 항상 선한 길로 이끌어줄 뿐 아니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후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홀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의 짐은 가볍고 너희의 모든 것은 형편은 나하시고, 가볍다는 말은 뭡니까? 내게 문제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세상을 살면서도 그 믿음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가끔씩 물으면 뭘 믿습니까? 몰라. 믿기는 믿는데 뭔지 몰라. 제발 우리가 어리석은 자, 속빈 강정의 신앙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확신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말한 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해결치 못한 게 있으면 속으로라도 하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라도 그렇게 하시기. 들은 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은 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이고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금 즉시 말씀대로 되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서 생각을 아이고 들을 때는 좋았는데 뭐였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내연에 세월 보내고 난 뒤에 생각나면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지금 당장이고 지금 적시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산되지 마십시오. 흥정하지도 마십시오.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단 한마디 마십시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시겠다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주저거립니까? 체면 차립니까? 아니에요. 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아멘만 하면 돼요. 우리 연습을 할까요? 아멘 10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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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라면 한 사람도 있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로 그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은 뭡니까? 참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으라고 부를 때 교회 오라고 부를 때 그냥 자리나 채우고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로 하나님의 복 주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아까 읽었던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란 말은 아들이 누굽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다 예수 닮은 자로, 예수님 닮은 자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참 우리가 드러내놓으면 깨끗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성질머리 더러워서 예수 못 믿겠다. 그 더러운 성질머리도 예수님 바로 믿으면 천사가 됩니다. 웃기지 마소. 웃기지 마. 여러분 모르면 용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참된 신앙으로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정적으로 용감하면 지옥밖에 더 갑니까? 그러나 예수님 바로 알고 용감하면 천국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모델로 예수님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거기에 요한복음 붙여서 제4복음서 붙이면은 이를 다 복음서라 그래서 말하는데, 복음서 핵심은 예수님이 친히 계실 때를, 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을, 예수님 친히 하신 일을 기록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다양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쭉 써왔는데, 복음서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 그러면은 이 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받아들이고 예수님 하신 일들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 할까요? 너희가 죽으면 살리라. 한번 죽어보실랍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 잘 죽으세요. 잘 죽었어요. 왜요? 왜요? 죽으면 살리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습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죽은 자와 같이 내려놓을 때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닮아서 살다가 예수님 계신 천국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죽은 다음에는 살아나야죠. 또 인사합시다. 죽은 채로 가면 의합니까? 다 이스라엘 인사합시다. 잘 살아납시다. 잘 살았시다. 잘 살아갑시다. 예.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천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다 천국 가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면 걱정, 근심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놨습니다. 너희 멋대로 사는 인생들아, 너희 모든 짐을 내가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옥 갈 문제는 다 사거리 그다 가지고 다 가져가셨어요. 사거리 몽땅 몽땅 거둬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지옥 갈 일은 없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지옥 갈 일이 없다.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어디 가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밖에 못 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라고 너는 이제부터 나를 믿으니 이제 내 사람을 부르다면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끝내 승리하며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땅에서는요 우리가 많이 갖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만 갖추면 돼요. 예수 그 이름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어디 앉았어요? 신예나 집사님 어디 있었어요? 이거 난 요 자리에 늘 앉아있다가 찬양되는 미국 얘기할게요. 아니요 목사님 아니에요 하지. 맞아 맞다 그럼.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에브라함 링컨 있었죠. 있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대통령을 세울 때에 여기에 보면 제가 그걸 보니까요 많지는 않지만은 첫째 가문, 둘째 그 가지는 학교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 다음에 그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가, 이걸 세 가지를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기준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쫙 붙어 관훈 클럽에 들어가서 또 대화하지만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이 세 가지 다 합격이 안 돼요. 왜? 그에게는 가문이 없어요. 뛰어난 가문 출신을 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밖에 아무 내세울 가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출신은 기록에 그려놨습니다. 대학교를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중학교도 못 가고 기초 학문만 공부했다 그래요. 맞아요?
링컨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또 링컨은 너무 가난해서 경제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어쩌다 되는데 링컨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런 세 가지가 없는 당신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서 하니까 링컨은 한마디로 딱 뿌려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분 때문에 되었습니다. 누구를 존경합니까? 언제 대통령? 어떤 교수?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 하셨고, 어머니가 나에게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도 확실히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떤 형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우편에 앉아 왕노릇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장차 왕이 될 분들이니까 지금부터 품행을 잘 갖추시고 좀 따듬으시고 이쁘게 입으시고 멋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왕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